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그리스도인의 덕, 거룩함과 순결, 이 글이랑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좀 특별한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거룩함과 순결인데요. 특히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거룩함이 우리 삶,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몸을 지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에 던지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함을 자신의 뜻이라고 딱 선언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거룩함이 곧바로 음란을 버리고 또 몸을 존귀하게 다루는 문제랑 연결될까요? 오늘 이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함께 탐색해보고요. 마지막에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좀 모으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3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지침들이 쭉 이어지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심지어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권면까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놀라는 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거대한 선언 바로 뒤에 너무나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인 음란, 세욕, 또 몸을 다스리는 법,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 같은 이슈들이 바로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마치 저 하늘에 닿을 듯한 이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발밑, 가장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시선을 확 돌리는 느낌? 뭐 그런 거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그리고 몸을 사용하는 방식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뭔가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 아니면 좀 분리된 삶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이 본문은 완전 다르게 접근하는군요. 우리의 가장 내밀한 생각, 성적인 욕망,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는 형제라고 표현된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정원의 예쁜 꽃,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꽃을 피우려면 단순히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잡초들, 그러니까 음란이나 세욕 같은 불순한 생각들을 계속 뽑아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잡초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나의 내면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 전체를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이 담겨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이 말하는 덕이란 건 그냥 착하게 살자,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몸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순결하게 지킴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보호하고 세우는 아주 적극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탁월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는 경고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딱 찍어주는 거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 마주하는 유혹들, 또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들 앞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 의지만으로는 정말 역부족이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정말 많죠. 뭐랄까 중력을 거스르려고 애쓰는 것처럼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가 우리 본성 안에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솔직하게 다루죠. 하지만 거기서, 그러니까 절망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중력을 못 이기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강력한 엔진의 힘으로 하늘을 날아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 엔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성령의 능력이요. 그 능력이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생각과 몸을 정화할 힘을 주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불순한 욕망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절제력을 더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건 아니고요.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서서히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니까 덕이 형성되어 가는 거죠. 내면의 변화가 생각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틀로 자료에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이 세 단계는 우리가 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때로는 좌절 속에서도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틀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창조, 형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그때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깨끗한 거울에 비유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온전히 반사하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거죠. 죄 없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의도된 상태. 이게 우리의 원래 설정값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원래는 정말 흠없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도록 만들어졌었다는 거군요. 와.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 타락, 왜곡이 찾아오죠. 죄가 들어오면서 그 깨끗했던 거울에 금이 가고 온갖 먼지랑 오물이 묻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게 된 거죠. 내면이 부패하면서 음란과 세욕 같은 불순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고 이게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이어서서 몸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원래 가졌던 순결함과 덕을 상실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 듣기만 해도 참 안타까운 상태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라면 정말 희망이 없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 구속, 정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깨지고 더러워진 거울을 다시 닦고 회복시킬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죄와 그 오염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순결한 마음과 몸을 회복할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더러워진 거울을 계속 닦아내듯이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정화해 나가는 거죠. 음란과 세욕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능력입니다. 와, 창조의 원래 모습, 타락으로 인한 왜곡,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정화와 회복, 이 큰 그림을 보니까 단순히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다짐을 넘어서 잃어버린 원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해가는 어떤 적극적인 여정으로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차례입니다. 이 거룩함과 순결이라는 덕을 어떻게 당신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료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뜻인 거룩함을 이루려면 음란과 세욕을 단호히 버리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고요. 바로 그 실천적인 고민을 돕기 위해서 자료는 우리 각자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또 성찰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 앞에서 잠시 멈춰서 당신 자신에게 솔직하게 답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것처럼요. 첫째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나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당신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인가요? 아니면 정말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기준으로 삼고 계신가요? 그리고 둘째, 당신의 삶에서 음란과 세욕을 버리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추상적인 결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피하고 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예를 들면 특정 매체 소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건전한 관계에 더 투자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셋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지키고 있나요? 당신의 시선은 주로 어디를 향하나요? 마음 쪽의 상상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몸을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넷째,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나요? 단순히 성적인 순결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혹시 당신의 욕심 때문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좇지 않고 순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바로 오늘 당신은 어떤 작은 결단이라도 내릴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와, 이 질문들이 참 무게 있게 다가오네요. 이게 그냥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답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깊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추상적인 경건함이 아니라 음란과 세욕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우리의 생각과 몸을 순결하게 지키려는 그런 치열한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보았죠. 물론 이 싸움이 때로는 버겁고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 또한 발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성찰과 또 다짐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이 거룩함과 순결을 향한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과 순결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데 구체적인 힘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과 순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좇지 않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덕스러운 삶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몸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불순한 것을 탐하고 더럽혔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옛 본성과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저희의 힘으로는 맞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세욕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절제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지키게 하시고 배우자나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순결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의 순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덕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처럼 당신의 삶에서 거룩함과 순결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당신의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오늘 그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문을 닫고 대신 무엇으로 그 안을 채우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품고 하루를 살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에 또 다른 깊이 있는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